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르드게, 우리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워서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에 본인이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참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르는구나. 자기가 그 죽이려고 했었던 모르드게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 다음날 본인이 매달려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사촌 오빠의 권면을 듣고 부탁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책망도 듣고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부탁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30일 동안 한 번도 왕이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왕비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왕 앞에 그냥 나갔다가는 뭐 암살자가 많으니까 호위병들이 옆에서 암살하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감옥에 가는 것은 거의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일을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어제 5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참 놀랍게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에스더를 볼 때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스더는요, 3일 금식기도도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믿음으로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잔치를 준비해서 왕을 초대하기 위해서. 참 큰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둘째 날 에스더의 잔치입니다. 왕이 또 가는 거예요. 첫째 날 잔치에 에스더가 소원을 말하지 않았어요. 내일 또 저의 잔치에 오십시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제가 내일은 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뭐가 잉태되어 있다고요? 아기가 아니라 기쁨이 잉태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에스더, 문제는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곧 어떤 일이 다가오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그것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뱃속에 잉태되어 있어서 곧 어떻게 돼요? 기쁨을 출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려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해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게 되는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2절 한번 보시면,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그러니까 둘째 날 또 잔치를 베풀고 왕을 초대했죠.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왕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에스더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잔치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 말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소청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이 말을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쁨의 사건들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 뱃속에 기쁨의 시간이 잉태되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주소서, 내 요구대로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앞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나의
미래, 나의 앞날, 나의 내일, 우리 가정의 내일, 우리 교회의 내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는 미래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을 바꾸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달을 바꾸고 싶다.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국가의 운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가정의 형편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끝났는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외 이사 다 지금 정착했고 살만한데,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지금을 보지 말고 앞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 미래의 앞날에 내일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도예요. 기도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쁨을 내 안에 잉태하는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 기쁨 잉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 잉태하시고 저는 한 세 쌍둥이 지금 한 세 쌍둥이 정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세게 기도합시다. 금식 기도합시다. 이것은요 기쁨을 엄청나게 크게 잉태하는 거예요. 다가올 기쁨이 큰 거죠. 우리 두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는 뭐가 잉태되는 거라고 그랬죠? 기쁨. 그런데 두 번째, 악인의 기쁨에는 재앙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기쁨은 재앙이 그 안에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5장에 우리 에스더 5장에 보면은 이제 왕이 소원을 물어보는데 소원을 말하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그리고 한 번 더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두 번째 잔치입니다. 그 두 번째 잔치에 왕이 하만과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데 하만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기뻐하는 거예요. 하만이. 그리고 막 기뻐하면서 궁궐을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이죠.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또 거기 있는 걸 보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저 건방진. 그러면서 와이프와 친구들에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무 매달아 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다 보기 장대에다가 모르드게 그 에스더 사촌 오빠 죽여버리면은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하면서 또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좋겠어.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형통,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악인이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에 재앙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잉태된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 에이 목사님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아요. 계속 잘 풀리고 있어요. 하나님 벌도 안 주네요. 여러분 그 안에 그 악인의 형통 안에 이 재앙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출산이 임박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재앙 안 만났습니다. 여러분 죽어서도 출산합니다. 그 잉태하고 있는 재앙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우리 9절 보시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하만이 거기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가 얼마 전에 기뻐했어요. 바로 전날까지 대단하게 생각하고 막 모르드게를 죽여버릴 거야. 아하하. 왕과 나만 초대를 받았네.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그런데 그 안에 재앙이 잉태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기쁨을 잉태하고 있고, 그리고 악인은 재앙을 잉태하고 있는, 이게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세 번째,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미래가 바뀝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왕이 하만과,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여러분, 이게요, 왕이 지금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그러는데 이 모습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에스더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왕에게 나가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어요. 그리고 왕이 잔치에 옵니다. 잔치에 다음날 또 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긴박하게 사촌 오빠는 죽게 생겼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높이 매달아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 이 왕이 잔치에 가게 되는 그 발걸음, 그리고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세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긴박하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연일까요? 이게 에스더의 내용은 보면은 사건이 아주 긴박하게 일어나요. 이거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또 시작할 때 생각이 났어요. 창립 예배 준비하면서 리젠트 파크 성전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있다 왔는데, 뭐 도와주려고 하셨던 분도 뭐 연락이 안 되고, 미안하다고 뭐 못 도와드리겠다 그러고, 재정이 부족하고, 그때 우리가 막 기도했습니다. 뭐 임원회 해장국 2층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못 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동영제 개척 멤버로 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수요 예배 때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리젠트 파크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이 절대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시작부터 그러고 들어갔는데 렌트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4,500불 어떻게 냅니까? 그 청년 몇 명하고 시작할 때 한 주에 헌금이 어떤 주는 100불, 200불, 300불. 그러니까 우리 오병이 헌금하자고, 어린이 도시락처럼 주님 앞에 드리자고. 저는 또 믿음이 좋아서 오병이 헌금하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병이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제가 잘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뭐 1,000불 근처도 못 갔어요. 저는 그런 막 몇천 불 나오는 줄 알고 오병이 헌금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안 되겠다, 교회를 살려야겠다, 청소를 아내랑 이제 시작했는데 이틀 만에 잘렸어요. 또 청소해가지고 교회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한국에서 예배 영상을 보시고, 뉴욕십교회 김 목사님 강대상도 없구나, 강대상 하라고 헌금하셔서 딱 보니까 부족한 금액인 거예요. 딱.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그러나 저는 당사자는 기도하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어떻게든 교회 살리기 위해서 하려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여러분 뭐 그뿐만입니까? 이런 기적이 너무 많죠. 우리 교회 기도하면서 락다운 터지고 막 시작해서 얼마 있다가 터미네이션을 해야 되나. 2년 전에 우리 최성희 안수 집사님 지팡이 짚고 오셨던 그 모습이 제가 생생합니다. 우리 성권사님과. 그래서 설할 집사님도 전도하시고, 권은경 집사님이 전도가 되시고, 우리 안성찬 최연애 집사님 가정도 오게 되고. 여러분 우연일까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미래가 바뀝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미래가 바뀌어요. 기도하는 민족은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릴레이 금식 기도까지 부담을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담 좀 주면 어때요? 미래가 바뀌는데,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아나는데 부담을 좀 가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뭐 듣기 좋은 소리 해서 뭐 하겠어요? 성경 보면 성경은 다 부담되는 말씀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부담되는 말씀을 지키고 부담이 되지만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미래를 축복하시니, 앞날이 바뀌니 여러분, 머지않아 출산하게 될 기쁨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가정의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교회 모습도 보지 마세요. 지금의 어려운 나라와 경제, 국가의 상황도 보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